요에서를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거를 보면서 정말 더 깊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 메뚜기 떼를 막 4번이나 보내고 겨우 돌아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큰 은혜를 베풀고 막 사랑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막 돌아오라고 막 버팅기고 하다가 막 결국에는 돌아오기는 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 같으면 그래, 없던 걸로 덮자. 용서해 줄게. 근데 이제 그 뒤에 내가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잊지는 않을 거야. 요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큰 죄를 짓거나 우리에게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해서 내가 주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는 합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내 등에 칼을 꽂았지. 주님도 나 용서하셨는데, 그래, 와라. 없던 걸 하고 내 덮을게. 내 용서할게. 그런데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그 사실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오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우리처럼 그렇게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내가 기억은 할게, 이런 분이 아니시고 완전히 그거를 다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철저히 회개한 자가 받을 육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고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야,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도 있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 손해보았던 것, 이런 것들을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잃어버린 횟수대로 다 갚아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정말 손들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 신을 본격적으로 이제 섬기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겼어요. 이른 비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바알이 뭐라고 했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농작물이 잘 이렇게 자라니까 추수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 신은 뭐를 축원하는 거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장 땡겨 하는 3가지를 다 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돈을 주고, 네. 그다음에 돈과 술과 섹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한 번 딱 빠지면 정말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겼어요. 비를 주관한다고 해서 섬겼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더 비가 안 오네요. 더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들의 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할딱할딱 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장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의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비가 안 오니까 뭐 초원의 풀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먹을 거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메뚜기가 와서 4번 싹쓸이했다고 그랬잖아요. 1장 20절에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왜 헐떡거리겠어요? 먹을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짐승도 먹을 풀이 없어가 시내가 다 말랐고 시내 물이 다 말라서 비가 안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보세요. 들의 풀이 불에 탔다니까 완전히 그냥 뜨거운 그 열기에 다 타버려가지고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부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점점 더 비도 안 오고 가난하게 되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것 없고 메뚜기 떼가 와서 4번 싹쓸이 해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그 3대 특산품 밀보리, 그죠? 곡식, 그다음에 포도주, 그다음에 기름 이거 절대로 안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적당하게 또 늦은 비를 추수할 때 그러니까 씨를 파종할 때 뿌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추수할 때 또 늦은 비를 한번 뿌려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적당하게 은혜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 3대 특산품이 늘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땅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속아서 그렇죠? 엉뚱한 데로 가서 바알신을 섬겼는데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되고 완전히 땅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진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메뚜기 떼고 와서 쓸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바벨론이 와서 큰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릴 것이다.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남은 자는 또 뭐야? 포로로 다 끌려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소환하잖아요. 늙은 사람들, 오래 산 사람들, 어린이들, 젖먹이들, 그 다음에 새신랑, 새신부, 그런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철저히 금식일을 선포하고 너희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충 한 주간은 또 이렇게 했다가 주일날은 또 하나님 섬겼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또 내 생각대로 살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교회로 뭐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그동안에 이렇게 행했던 그 죄를 끊고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얘기했죠. 마음을 찢는다는 거는요.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을 찢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그죠? 야곱이 세겜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 집 짓고 짐승 우리간 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죠?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이게 뭔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베델로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고통이 없으면 사람 하나님께 안 간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상 섬기는 것들 완전히 다 뭐 귀골 이런 거 같이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땅에다가 파 묻어버리고 매장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뭐 대충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또 뭐 죄 짓게 되면 죄 짓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돌아오면 그 잃어버렸던 그 곡식, 그 포도주, 그 기름을 다시 회복시켜서 3대 특산품이 다 정말 잃어버렸던 건 다시 회복되게, 땅도 회복되고 다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바벨론 군대를요, 광야로 몰아간다 그랬잖아요. 북쪽에서 오는데, 침입해 오는데 다시 북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광야로, 거기에 보시면 23절에 그랬죠? 20절에 그랬죠? 예, 2장 20절에 북쪽에서 오는 군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내가 쫓아낸다.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죠.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제대로 살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 유대 광야예요. 몰아내가지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해라고 그랬죠? 데드시로. 몰아내버리고 그 뒤에 오는 부대는 서해로, 지중해로, 그러죠? 그러니까 사해로 들어가게 하고 지중해로 다 빠져 죽게 해서 시체 썩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막 악취가 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그 분대를, 그 앞에 부대를 사해로,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분대를 서해로, 지중해로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역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 있지만, 말씀은 있지만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해야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지금까지는요, 보세요. 바알로 인해서 기뻐했거든요. 비를 내려준다니까,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그 신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 속았구나. 이게 바알은 신도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했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비가 안 오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가난하게 되고, 완전 막 알거지가 돼버렸고, 땅도 피폐하게 되고, 그 풍성하게 나오던 3대 특산품도 이제는 끊어지고, 완전히 다 땅이 초토화돼 버렸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23절에 중간에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온전한 회복과 풍성하고 넘치는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은 맞아요. 이른 비를 하나님이 9월에 파종할 때 적당하게 주세요. 파종할 때. 근데 이게 언어 유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원어에 찾아보면 여기에 이른 비를 모래라고 돼 있어요. 모래, 모래. 그리고 적당하게는 째데카, 째데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른 비인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래라고 돼 있고 적당하게는 째데카라고 돼 있거든요. 모래란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모래는 동사로 하면요,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친다. 그래서 명사로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뭐 선생, 교사 이런 뜻이에요. 모래 어디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모래. 자,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와 친척 그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어요. 입구. 그게 6절을 보세요. 12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근데 그걸 무슨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모래란 말이 나오죠. 모래. 내일 모레 그 모래가 아니고 자갈 모래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래 히브리어의 모래란 말은 가르치다 또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이른 비를 적당히 준다는 건 뭐 당연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거는. 그런데 너희가 철저하게 진짜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의의 하나님이 째데카 그 적당히는 의라고 그랬죠. 째데카는 뭐예요? 의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의를 가르치는 뭐 도구라고 해도 되고 의인데 그래서 이 모래와 그다음에 이른비 그다음에 적당히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너희가 진짜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장차 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의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의의 교사, 째데카, 의의 선생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가르쳐서, 무슨 말이세요? 의의 선생이 와서 무엇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의의 선생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른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부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다는 말은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 있잖아요. 그죠? 다윗, 솔로몬 뭐 이런 때 그죠?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막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던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육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도 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의 선생, 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는 이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문을 모르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까 말했죠. 자, 보세요. 차고 넘치는 복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거기에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회개한 자가 이제 받을 복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게 마당은 타작 마당이에요. 타작하는 마당에 밀, 보리라고 그랬죠? 밀과 보리가 이대 곡식이라고 그랬죠? 밀, 보리 가득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지요, 차고 넘치는 복은 받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짜다리 죄인인가?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인가? 그렇게까지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오냐면, 사단은요,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사단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괜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대충 살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또 내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25절에도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린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그 메뚜기 와서 다 쓸어 먹은 거를 뭐라고 했어요? 큰 군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지금 요엘에, 그죠? 큰 군대, 이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미래에 올 거고,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 먹은 것을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때릴 때요, 뭐 크게 이렇게 쓰지 않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쓱 얘기해가지고, 얘야, 너 저기 들어가서 면역을 좀 깨뜨려라.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이 면역이 없어져가지고 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대단한 존재를 가지고 때리지 않아요.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메뚜기 떼를 큰 군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애굽을 때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칠 때 뭐 대단한 거 했어요? 물이 피가 되겠어요? 개구리 올라와라. 개구리 올라왔어요. 이가 올라와가지고 또 뭐 쇠팔이 올라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때렸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메뚜기 떼가 내버려서 쓸어 먹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정말 잃어버린 게 많겠어요. 손해본 게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손해본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횟수대로 잃어버린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이 갚아준다는 말이 뭐냐면요, 완전하게 보상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뭐 한다고요? 잃어버렸던 것, 재산도 뭐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거 일일이 손해본 것 다 네가 7년 손해봤냐? 다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넣어가지고 완전히 보상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흡족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다 무너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해주시고 더 내리셔서 곡식 넘치게 해주시고 포도주 기름 넘치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손해들까지 다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사단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살면 되지. 정말 우리는 2026년도에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로 다 완전히 돌아가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양다리 걸치고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 그렇게 살아서 임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26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 말 했죠. 여기에 보세요. 너희가 먹는다는 게, 먹는데 풍족히 먹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뭐 3대 특산물 넘치고 뭐 횟수대로 잃어버린 거 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먹었어요? 메뚜기에 와서 다 쓸어가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도 못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림의 복입니다. 잠깐 따라해보세요. 누림의 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하고는요, 별개의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을 내가 못 쓰고 다른 사람이 다 쓰네? 분명히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거를 정작 쓰는 놈은 다른 놈이 써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림의 복하고요, 받은 복하고 누림의 복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막 병이 들어가지고, 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암이라고 그러다 수술하고 뭐 하는 바람에 의사한테 돈 다 갖다 줘버려요. 의사가 다 먹어버리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막 이빨은 좀 멋있는 말로 여기에 투자해. 그러면 20% 줄게 해가지고 막 들어보니까 막 간증도 하는 것 같아서 막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서 돈을 투자했는데 웬걸? 다 날려버렸네. 그래서 그 사기꾼이 싹 다 해먹어버렸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갑자기 어떤 법률의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이거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막 겨우 머리 찌끈 해가지고 해결됐는데 수임료로 변호사가 그 돈 싹 다 먹어버렸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복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누림의 복이 2026년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충만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요,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해피처치는 정말 이것을 알고 2026년도에 아주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의 복, 누림의 복, 받는 거하고 누리는 거 다르다니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거는 찬송해라, 뭐 must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아는데
막 대충, 그쵸?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께 한 발 두고 뭐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지은 죄를 내가 알고 내 삶을 내가 아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기억하지 않고 다 도만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정말 이 복이 2026년도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27절. 그런즉, 자, 한번 찾아보세요. 27절에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여기까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자, 뭐 이해 다 됐죠? 요 말 중에 주어가 뭐예요?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주어가 뭐예요? 너희가 그게 주어예요. 동사가 뭐예요? 알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네가 알 거다. 네가 알 거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뭘 알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는지 보세요. 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네 가정과 함께한다. 내가 네 자녀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2026년도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게 된다는 게 너희가 그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 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죠? 되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너의 인도자가 아니라 바알이 우상이 너의 이끄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 것을.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구나. 다른 이는 없구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알게 된다. 2026년도에는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관계든 다 하나님이 보세요. 횟수대로, 연수대로 다 보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다른 이가 없는구나.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가정의 인도자가 내 하나님이구나. 를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것이라의 그 알다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완전히 체득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져서 2026년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말 원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이 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다른 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회개를 왜 해야 하는지, 왜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지, 악한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돌아오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기에,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충 살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냥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햇빛철치는 2026년 정말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고 완전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정말 그 복이 오늘 2026년 우리 햇빛철치의 모든 가정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철저한 회개의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